지금 진주 같은 BBC에 대해서 우리가 어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과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전쟁과 성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 치고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새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옛 성품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들어왔었는데 그전에는 악령의 지배, 마귀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성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하고 승리해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성품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항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드러내버리면 그때부터 본인도 모르게 영적 전쟁에 자신이 휘말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뽑혀 나가버리는 그런 애는 우리 성경침례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10명 때려놓은 50명, 많게는 120명, 40명.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길을 내어주고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선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자신만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것도 큰 오산이에요. 내 믿음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영적 전쟁이 강하게 오는 것이. 평안하니 생활을 하고 있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적으로 심한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 보내고 가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이 선한 그런 양심을 그래서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하시면 우리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묻었던 양심이 이제 성령의 말씀에 이제 살아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나만 외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한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셔요. 우리는 몸된 머리,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한 지체를 이뤘단 말입니다. 한 지체를 이뤘는데 나만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한 지체가 영적 전쟁을 하면 모두가 그래서 함께 상고를 치듯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영적 전쟁이 오지? 우리 교회가 왜 영적 전쟁이 오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려는 세력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를 따라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뭘로 조정합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우리 마음과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악한 생각,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성품인지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인지를 가지고 늘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마귀예요. 모든 제도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과 책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눈에 보이면 바로 해결을 하겠죠. 우리 그림으로 보면 두 뿔 달리고 이렇게 마귀가 아니에요.
정말 선한 육신의 마음과 이런 그러한 악한 마음에 매일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지켰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15절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구였어? 사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탄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이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납니까? 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이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없다. 나는 평안하니 교회 다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이때 영적 전쟁으로 마귀 진영이 이때 패배를 보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펼쳐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자, 이 2절에 보면 제피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마귀요 사탄인 앳뱀이라 그랬어요.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1000년 동안 묶어둬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와의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간의 싸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케인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음 대환란까지 19장까지 이 마귀와의 진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무엇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 조금만 와버리면 여러분 실족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조금만 주면 다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세심한 마음을 알고 그 세심한 마음을 바늘로 한번 끝을 탁 찌르듯이 우리 마음을 한번 찔러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심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반응으로 내 감정의 반응을 해버리면 바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사이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불러주실 때까지는 이제 불러버리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건 우리 육신의 성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2절에서 53, 4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줬을 때 육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건 육신의 성품이에요.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이 애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 덮였나이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삼아오면 뭐를 받습니까? 의의 멜리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5개 멜리관 중에 주님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절실하게 이렇게 강구를 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여러분들은 의의 멜리관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영과 또 사탄의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대신 영적 전쟁에서 마귀 진영이에요. 마귀 진영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 순간은 좀 조심해요.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실시간으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왜 인정 안 해줘? 나를 왜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밖에 가서 안 해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쏘는게 만들고 이러면 바로 자기 감정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잣대를 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육신이든 뭐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오면 그것을 기도로서 같이 한 지체니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잘 참석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가면은 어느 순간 가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갈 때 영적 전쟁은 뭐가 있냐 그러면 함께 동료를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니오고 나고 치느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다가 그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고 그대로 당해버립니다.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이렇게 성도들 모임에서도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에 없다는 것은 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제 모 자매가 나한테 문자를 왔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여기 뒤에 책자가 260여 정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책 한 권 안 읽었더라고요. 내가 도서 이렇게 열람한 거라면 내가 뒤에 봤더니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성장이 아주 안 됐고, 또 설교도 못 들어버리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세상 이야기로 즐겁게 해줘야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설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매를 찌르고 겉면하고 이런 설교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못 견디면은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에 휘말려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심지 않은 처먹은 뽑혀요. 계기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아이고 인간적으로 가만 안 돼 제발 가지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뜻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맞게 주는 것이지 지금 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써서 여기까지 해왔더니 헛되지 않습니다. 전수성경 침례교회가 우리 오 형제님이 이 자리를 지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남원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2년 전에 완전히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벌써 2번에 걸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오고 더 심하게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더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좀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좀 조용히 하면 얼마 복음도 안전하고 그냥 대충 하면 마귀가 그냥 이렇게 대충 좀 넘어가 주겠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히 전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다 뺏어 가버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그러한 것을 작전을 쓰고 오는 건데 자신이 그게 희생이 되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에 휘말려서 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세상 제도화된 제도권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성령께서 주어진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바로 나누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근데 대부분 여기서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고 주변 형제 자매들한테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는 거야. 결국은 형제 자매한테 주변에 있는 걸 자신을 높게 받으려 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영적 전쟁이 나서 휘말리는 걸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간단한 교제 중에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의 교제다. 이건 육신의 교제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쌓여서 대적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해요. 첫 타겟이 뭐냐 하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장하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공격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탄이 뭘로 해서 말씀을 변개를 해서 이걸 따먹어도 혹시 죽지 않을까 함이라, 이 말을 믿어버린 것이 반드시 죽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사 성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패준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 한글 요새 여러 가지 그러한 모방한 그러한 성경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비슷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바른 말씀까지 오기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흥점역 정도만 건너뛰면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사 성경이 9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를 건너뛰어야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날 수 있어요. 비슷한 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말씀은 1.1도 틀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변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지,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받은 성령님의 인도해 준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지 누가 하는 말이, 이 교제가 마귀의 교제인지 하나님의 교제인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은 나를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게 이 고리만 연결고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최고 유능한 직접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넣어서 자기 거와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흔한 말로 목마른 양을 물가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안 먹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끝까지 부리다가는 대학 밑에 쓰러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계속 거부하다가는. 영적으로 그런 말씀이 빈약하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미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돼 왔고 어떤 타이밍만 맞추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울고 불고 이 자리에 있어 그래도 때가 되면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더 데리고 나가요. 이게 이제 그런 영적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잘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를 원망하고 뭐 어쩌고 있는 말 없는 말 부풀려서 그렇게 하고 합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사탄도 영이에요. 사탄이 영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누구랍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어쓰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의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악한 영과 선한 성령님의 이런 싸움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 우리 자신들이 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그것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또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뭐라고 써요?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오시고 그래서 오늘 짧게 지금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기는 하는데 어디 가셔도 마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자매는 구원받은 자매고 우리 형제들 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두 성품이 구원받을 때 옛 성품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만 다 온전히 계시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지내왔던 일들 지난 날에 그런 것들이 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아무 일도 왔다 가면 여러분 무슨 우리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가 없었고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무슨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전주성의 집례교회에서 아무 무탈하게 와서 주님을 뵀을 때 너는 무엇하다가 지금 올라왔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냥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하다가 웃고 떠들다가 그렇게 왔냐, 나 일은 얼마나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노아우 방주 때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된 사람을 절대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말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끼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끼워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목회자나 여기 별도의 집사만 하나님을 일 아니에요. 진정한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이 서툴렸어요. 그렇지만 편지를 썼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나 다 이런 어부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커서 사람이 많고 나라가 커서 들어 사용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이 땅에 참된 경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내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한 가정 오상록 형제와 허슬레 자매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또 흔들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는 성경을 견뎌봤을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전쟁이에요. 한쪽이 쓰러지고 한쪽은 패배를 해요. 하나님이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정에 호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야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평안한 길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만큼 셋째 하늘에 가면 우리 저택도 마련되어 있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벌써 흘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빨리 이 순간 이 시간을 여러분 몸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곧 오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불러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늘 소수가 지켜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